루스드라에서 있었던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은 많은 사람들을 믿음으로 이끈 반면 바울 일행을 향하여 이를 갈며 벼르던 유대인들에게서는 그들을 더욱 미워하게 되는 계기를 만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큰 확신과 기쁨을 주는 반면에 반대자들에게는 더욱 하나님의 사람들을 미워하게 되는 그런 이중적인 결과를 세상에 가져오는 양면성이 말씀이 증거되는 데는 언제나 있다, 이렇게 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은혜를 인해서 환호성을 지른다면 어둠의 세력들은 더욱 이를 갈며 벼르게 만드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산다면 너무 지나치게 교만하거나 은혜가 없다고 생각할 때에도 절망치 않을 이유가 되기도 할 것입니다. 바울이 가는 데마다 구원의 예수 그리스도는 증거되고 그러한 역사를 즐거워할 리가 없는 어두움의 하수인들은 안디옥에서부터 이고니온까지 적어도 70km가 넘는 거리를 그들을 박해하고 죽이기 위해서 달려오는 것을 봅니다. 자, 이런 걸 본다면 우리는 생명의 일을 위해서 얼마나 더 열심을 내야 하는가 하는 도전을 받게 됩니다. 다르게 말하면 사람이 무엇을 위하여 시간과 물질을 쓰는가에 따라서도 우리의 현실을 바로 깨달을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나는 물질과 시간과 정력을 과연 무엇에 쓰는가 헤아리고 오늘 우리의 현실을 바로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그렇게 하신 말씀은 사실 이것을 두고 주시는 교훈이기도 하다,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결국 바울 일행은 복음을 전하고 선한 일을 하다가 죽는 데까지 이릅니다. 그만큼 생명을 전하는 데는 생명을 내걸어야 한다는 입장에서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지 않은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는 교훈은 말과 같이 쉬운 것은 아님을 깨닫습니다. 고백과 삶이 하나가 돼야 된다, 그런 것을 깨닫게 됩니다. 유대인들에게 돌에 맞아 죽음을 당하고 나서 우리에게 하는 바울 사도를 통한 고백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오늘 제목이죠,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는 말씀은 요즘 많은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주님을 섬기는 일이 이 땅에서부터 모두 평탄하지만은 않다는 그런 경계의 말씀입니다. 한 번 나선 생명의 길이 어떤 어려움과 고통이 있다고 할지라도 이런 사실을 염두에 두고 힘들 때마다 그러려니 하면 낙심치 않고 주님께서 그러셨고 그의 사도들과 종들이 간 어려움의 길을 나도 당연히 가야 한다는 각오로 믿음의 발걸음을 더욱 힘차게 내딛는 여러분 모두가 되실 때 주님께서 그러한 자들과 함께 하셔서 바울처럼 죽는 한이 있어도 주님께서 살려주실 것을 확신하는 오늘 이 말씀과 함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도 세 부분으로 나눠 생각을 하겠는데 첫 번째는 19절에서 21절입니다. 대적자들의 끊임없는 박해를 본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잘해가면 그냥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힘 주실 것 같은데 그런 가운데서 대적자들의 방해도 끊이지 않는다 하는 것을 보는 거지요. 하나님의 율법을 사람의 입장에서 이해하고 적용하면 그것은 생명이 되지 못하고 죽음을 부르는 무서운 칼이 될 수도 있다는 경계를 자주 말해왔습니다. 안디옥과 이고니온으로부터 멀리 원정을 온 유대인들이 어떻게 루스드라 사람들을 초인, 즉 선동을 했는지는 기록에 없어서 알 수 없습니다마는 사람들을 동원하여 바울에게 돌을 던져 죽게까지 하는 것을 보면 어둠의 세력도 얼마나 힘이 있는가 실감하게 됩니다. 그러나 어찌 보면 이러한 일은 사실 바울 자신이 교회를 박해할 때 저질렀던 일로 의로운 하나님의 일꾼인 스데반을 성 밖에 내쳐 돌로 쳐 죽인 사건을 돌아본다면 그래도 성 안에서 죽여서 죽은 것으로 판단하고 성 밖에 내쳐진 것은 자신의 행했던 것보다는 덜하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일을 보면서 깨닫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들에게 어려움과 죽음을 끼친다면 자신이 그와 같이 받을 각오를 하고 그런 일을 해야 한다는 두려운 경계를 일깨워주는 교훈이기도 합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초인하여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도 알고 성 밖에 끌어내치니라. 오늘 19절에 그렇게 말씀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도 스데반과 다른 것은, 스데반은 돌을 맞고 죽어 장사됐지만 우리가 사도행전 8장 2절에 보면 그렇죠? 하나님은 바울을 그냥 죽도록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다시 살리심을 보는 겁니다. 왜 이렇게 차이가 있을까? 다를까? 그런 것을 궁금해하게 됩니다.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성에 들어갔다가 20절에 그렇게 연결이 됩니다. 이래서 또 사명은 각자에게 다르다는 말을 하게 됩니다. 아니 어쩌면 여기 있는 바나바와 바울 두 사람이 있는데도 유대인들은 바나바에게 돌을 던져 죽이는 것이 아니라 바울에게 돌을 던져 죽이고, 바나바는 어떻게 보면 별로 위해를 당하지 않는, 꼭 같은 현장에 있어도 이런 차이점을 우리가 본다고 하는 거지요. 스데반은 돌을 맞아 죽고 하나님 곁으로 일찍 갔지만 바울은 죽음에서도 다시 살리시는, 죽음까지 가는 핍박에서도 각각 다른 결과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궁금증을 갖는다는 겁니다. 바울은 다시 살아서 나중에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 사실을 회고하는 것을 우리가 고린도후서 11장 25절에서 보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바울을 돌로 쳐서 죽은 것으로 확인하고 성 밖에 버리고 갔고, 제자들은 아무래도 장례를 치를 양으로 둘러섰던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 일어나 같이 성으로 걸어 들어가는 기적을 하나님께서 주심을 보는 것입니다. 또 바울과 바나바 두 사람이 함께 움직였는데 왜 사람들은 바나바가 아닌 바울에게였을까, 공격의 대상이 하는 그런 의구심도 가지게 되는 본문을 우리가 보는 겁니다. 여하튼 성 안에서 맞아 죽은 바울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나서 스스로의 걸음으로 그 죽음의 자리에 다시 들어가는 용기를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적지 않은 감동을 줬을 것이고, 유대인들은 바울이 죽었다는 사실을 확인했기 때문에 아마 자신들이 떠나온 곳으로 모두 돌아가 버려서 그 다음부터는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일이 순탄하게 되지 않았겠는가 하는 것도 짐작하게 합니다. 결국 루스라의 박해도 바울 한 사람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날은 다시 동남쪽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았다. 21절 상반절에 그런 것으로 봐서 바울의 희생으로 인해서 더 이상 쫓아다니는 유대인들이 없어서 효과적인 전도 활동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앞에서 우리가 얘기했던 대로 예수님께서 죽음으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것이고, 또 그의 사도들의 희생으로 증거되는 것이고, 오늘도 그의 종들의 희생과 수고를 통해서 우리 각 사람에게 계속 전달되어지고 있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시험이 온다면 사람들이 감당치 못하기 때문에 한 번 호된 고난 뒤에는 평강을 강물처럼 주시는 주님의 은혜도 헤아리게 됩니다. 고통과 환난 속에 있다면 그 다음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또 위로와 평강을 주실 것이다.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오늘 당하는 어려움을 잘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자세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21절 하반절에는 그렇게 기록이 되는데, 이제 두 사도는 자신들이 복음을 전한 도시들을 되돌아가면서 믿음의 사람들을 격려하는 이 14장 마지막까지의 내용을 먼저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본다면 이것들을 거쳐오면서 계속 유대인들의 방해를 받았었고, 또 바울을 죽이려고 왔던 사람들도 이곳의 사람들인데, 그럼에도 바울 일행은 죽음에서도 일으켜주시는 주님의 능력을 더욱 확신하고, 그 환난과 어려움 속에 있는 믿음으로 나온 하나님의 자녀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기 위하여 그 고통의 소굴을 다시 찾아 들어가는 대담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믿음과 능력의 힘임을 보는 겁니다. 참된 복음에는 언제나 당연히 방해 세력이 어디서나 있다는 사실을 보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끊임없는 대적들의 방해나 악한 공작 속에서도 주님은 그들보다 훨씬 강하다는 믿음과 확신이 오늘 동일한 역할을 할 수 있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자주 인용하죠.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주님의 주시는 말씀이 확신이 됩니다. 이러한 약속은 그곳 소아시아와 이곳에 또 세계 각처에서 함께 하실 것이라는 믿음에 넉넉히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과 믿음으로 오는 고난을 감당하게 해주시는 주님이시라는 확신을 여러분 모두도 바울과 바나바처럼 가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오늘 22절, 23절 두 절인데 제목을 잡은 중요한 말씀들이죠. 신앙인의 각오와 자세를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당부해 주고 있다. 그렇게 믿습니다. 이런 박해와 어려움이 어디에서나 산재해 있는 세상에서 그렇다면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또 믿음을 지켜갈 것인가? 오늘 두 번째로 우리가 나눌 교훈입니다. 바나바와 바울은 자신들이 거치면서 전도하여 복음에 들어와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격려하기 위하여 자신들의 위험을 무릅쓰고 그 박해의 자리를 다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권면하는 내용이 오늘 우리에게도 같은 각오와 결단을 요청하는 내용으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거하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 두 절의 말씀 속에서 네 가지로 우리 신앙의 자세와 모습을 한번 살폈으면 합니다. 첫째는 이 환난과 박해 속에 있는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을 부지하고 복음을 전할 것인가? 마음을 굳게 하라는 당부를 줍니다.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에 얘기하는 대로 우리의 그냥 마음이 아닙니다. 헬라어로 푸시케라는 말이 쓰여지고 있고 히브리어는 바로 루하라는 말과 같은 의미를 가지는 우리의 숨 또는 생명, 영혼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굳게라는 말은 에피스테리조 그런 말인데요. 힘있게 해주다, 확고히 하다, 견고하게 하다 그런 의미를 가지는 말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그냥 마음을 단단히 가지라는 내용이 아니라 영혼을 굳게 하고 성령께서 자리를 잡으시도록 하고 영혼의 호흡인 기도를 건강케 하라고 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입니다. 믿음에 있어 잘못 굳어진 마음은 오히려 문제가 됩니다.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길가와 같은 마음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영적인 것으로 확고히 하는 것은 신앙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을 견고케 하는 것은 바로 그 믿음 속에 계속 머무를 수 있는 이유가 되기 때문이죠. 두 번째는 뭐랍니까? 이 믿음에 거하라 이런 당부를 합니다. 인간 세계에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참 많죠. 우리가 남편이 아내를 신뢰하는 것도 믿음입니다. 적금을 넣으면 빠지지 않고 넣으면 탄다고 하는 것도 믿음이죠. 그런데 여기 이 믿음은 무슨 믿음인가 하는 거죠. 이 믿음에 거하라고 했으니까 말입니다. 바로 죄와 절망에 있는 저주받은 인생을 위하여 대속의 피를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사랑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친히 저주의 제물로 십자가에 죽고 사실 뿐 아니라 하나님 우편에 승천하셔서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실 뿐만 아니라 그를 바라는 자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믿음을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 믿음에 거해야 된다는 거죠. 새로 나온 찬양에 보면 620장 후렴에 이런 말이 있죠.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바로 이 믿음입니다. 사실 이 믿음 외에는 다 사라질 소망이요 없어질 영광이고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주신 이 믿음만이 영원히 유효한 믿음이기 때문에 이 믿음에 거하라고 당부하는 것입니다. 다른 믿음은 다 헛것이고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어떤 경우에 부부간에도 서로의 믿음에 금이 갈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어떻습니까? 다투고 싸우죠. 왜 그래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 믿음은 주님만큼 견고한 믿음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세 번째로는 우리에게 각오시키는 말씀인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그렇게 결단을 요청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짐짓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이 세상에서 어떤 어려움도 없도록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지켜주시기 때문에 전혀 어려움 없이 순풍에 돛단 배처럼 형통하고 순탄한 인생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어려움이 닥치면 견디지 못하는 그런 신앙을 더러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시험을 당할 수 있고 환난을 겪을 수 있는 것도 믿음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어려움과 고통을 이제는 나 홀로 당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성령과 함께 견디게 하시고 이기게 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것만이 확실한 주님의 약속이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는 말씀은 주님이 주신 말씀이 아닌 것처럼 말하는 신앙의 사람들을 들어보는데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에서 고난받을 수밖에 없는 사실들을 여러 곳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슷한 내용들은 빼고 분명한 내용들만 몇 군데를 보면 이렇습니다. 주님께서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이죠.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그를 믿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그렇게 적극적으로 말합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이죠. 누구든지 이 여러 환난 중에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로 이것을 당하게 세우신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여러 환난 중에 요동치 않게 하려고 이것을 당하게 우리를 세웠다는 겁니다. 환난을 당하게 세웠대요. 좀 부정적인 것 같이 들립니다만은 데살로니가서 3장 3절에 크게 말씀하고 있고,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디모데후서 3장 12절. 되는 대로 살려고 하면 핍박받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자 하는 자는 뭘 당하리라? 핍박을 받으리라. 이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이에요.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고난을 받은 자취를 따라서 우리도 고난을 받아야 된다는 사실을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 사도는 계시록을 기록하면서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그 환난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반모라는 섬에 있었더니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9절이죠. 그러므로 어쩌면 예수 믿으면 고난이 없다고 하는 것은 오히려 마귀의 속임수일 수 있습니다. 고난이 없다고 우리를 속임으로 고난을 당하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잃게 만들므로써 믿음을 잃게 만들려는 달콤한 유혹이 예수 믿으면 고난이 없다고 속이는 것입니다. 고난을 각오하고 고난이 있을 때 적극적으로 그 고난과 더불어 싸우라는 것이 성경의 격려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불신자들하고 차이가 뭐냐는 거지요. 불신자들은 다만 저주로 고난받을 뿐이기 때문에 인생을 저주하고 견디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고난에도 가치가 있기 때문에 의롭게 의연히 그 고난에 대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장인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히브리서 11장 24절 25절에 그런 고백을 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삶이란 무사 안일이 아니라 성령과 더불어 환난을 대항하여 싸우고 이기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죄와 더불어 싸우는 것이고 세상과 어둠과 더불어 싸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자신의 증거로 복음을 믿게 된 사람들에게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저희를 그 믿은 바 주께 부탁하고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로는 우리는 바로 우리 자신들과 교회를 믿은 바 주께 부탁하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처럼 그분께 우리의 인생과 삶을 부탁하는 거예요. 환난을 이길 힘이 사람에게서 나오지 않기 때문에 믿은 바 주께 부탁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죄악의 세상에서 환난과 싸워 이긴 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곳입니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24절에서 28절인데 믿음의 격려는 지속적으로 필요합니다. 한번 그래 열심히 삽시다 격려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믿음의 격려가 필요하다는 말씀이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라고 포괄적으로 기록한 누가는 좀 더 이 사실을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부분이 오늘 마지막 우리가 나누는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바울 일행이 더베까지 왔다가 지나온 행로를 되돌아서 자신들을 파송한 길리기아 안디옥으로 돌아오는 일련의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르기아와 밤빌리아를 거쳐서 버가로 내려오고 자신들이 구브로에서 배 타고 처음 상륙했던 아달리아로 내려가서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자신들이 거쳐온 구브로는 제외하고 길리기아의 안디옥으로 되돌아오는데 이곳이 바로 자신들을 금식하며 기도하며 파송한 곳이었고 또 두 사도의 이룬 일이 이 안디옥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했기 때문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람이 이룰 수 있는 영적인 일은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성령의 도구가 되고 말씀의 도구가 될 때만 가능한 것이 구원 복음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금식하며 기도하여 파송하고 지금까지 이 일을 위하여 기도의 등불을 끄지 않았던 이 교회를 모아놓고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을 소상히 보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두 사도의 고백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통하여 이루신 이 모든 일들은 바로 여러분들의 기도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격려하며 감사하고 영광을 하나님과 교회에 돌리고 있는 모습으로 대단히 높이 사야 할 신앙의 모습입니다.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27절에 그렇게 기록을 하죠. 그러므로 당연히 이방인들이 마음을 열어 복음을 듣게 된 것에 대한 역사도 교회의 기도와 금식이 이뤄낸 결과로 고백하는 내용이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구하고 라고 보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교는 가는 선교와 보내는 선교를 함께 감당해야만 한다고 말하는 것은 맞는 말입니다. 외지를 향해 가는 것도 보통의 용기와 결심으로 어렵겠지만 그들이 복음을 위한 소정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보내는 교회의 기도가 없이는 역시 감당되지 않는다는 데서 보내는 선교의 중요성을 또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28절의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결론하고 있습니다. 제자는 주님을 따르는 제자요. 그런 서로는 격려와 위로와 소망을 나누는 대상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과의 교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 속에서 나누어지고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즉 보이는 성도들 간에서 하늘의 위로를 나눈다는 말씀이죠. 이런 입장에서 제자들과 함께하는 교제는 아름답고 지루하지 않고 영원까지 지속될 모형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의 일선에서 돌아와서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하는 말씀은 복음의 수고에 대한 위로와 격려뿐만 아니라 자신들 속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서로 나눔에서 힘을 얻고 더 얻는 교회의 교제의 모형인 것입니다. 바울은 당신들이 기도해 주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이런 일을 이루셨습니다 하는 것을 보고하고 또 교회는 우리가 당신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이런 경험을 갖았습니다. 그래서 갔던 사람과 있던 사람이 함께 격려를 보내는
그런 선교의 보고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말씀을 맺습니다. 복음의 현장에는 어느 시대 어느 장소에든지 대적자들이 있고 그들은 어둠의 세력을 힘입고 빛의 일꾼들을 죽이려고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하지만 히스기야의 고백처럼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 쫓는 온 무리로 인하여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그래 놓고 뭐라 합니까? 우리와 함께하는 자가 저와 함께하는 자보다 크니. 역대하 32장 7절에 그런 확신을 주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뭡니까?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괴롭히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같은 하나님의 진리를 안다고 하는 유대인들이었다는 사실이죠. 그들은 사람을 살리는 일에 에너지를 소모하는 것이 아니라 70km가 넘는 거리를 하나님의 진리와 생명을 전하는 바울을 죽이려 쫓아다니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이런 부정적인 역할도 할 수 있다는 경계를 갖는 것이죠.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니라는 바울 사도의 고백은 어둠의 세력이 강하고 힘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이 그 세력보다 크다는 그런 확신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리와 함께하고 생명과 함께한다면 그런 하나님이 우리 편이기 때문에 세상에 어떤 환난과 어려움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두려워해야 될 대상이 없다는 말씀이죠. 이 땅에 천국을 향해 가는 순례자들인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려움이 없는 무사한 일이 아니라 많은 환난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영혼을 굳세게 하고 구원의 주님을 믿는 신앙 안에서 살면서 죄악의 세상에서 의로운 백성으로 살려면 환난을 당할 수 있다는 각오로 자신의 믿음을 자기 스스로보다는 믿은 바 주께 부탁하는 자세로 살아야 한다는 것도 역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훌륭한 능력의 일꾼이라도 독불장군은 없음을 알고 서로의 격려를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적어도 믿음의 행진을 접고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서로를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는 기도와 자신과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보낸 자로서의 기도 속에 이루어진 역사를 가지고 격려하고 감사하는 교제를 위하여 진리의 기둥과 터로서 교회를 주셨음을 우리가 믿는 것이죠. 이 교회 속에서 낙심하는 심령들의 위로를 받고 환난과 죄와 더불어 싸우는 사람들의 격려를 받는 그런 거룩한 공동체가 돼야 된다고 하는 것이 또한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우리 서로는 어떤 믿음이 강성한 자라도 격려가 필요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리 담대한 바울과 같은 사람도 격려는 필요하고 유약하고 힘겨운 믿음의 사람들도 격려는 필요합니다. 그래서 서로가 격려와 힘을 나누면서 이 나그네 길, 천성을 향해 가는 길을 우리가 지속하는 것이고 이 격려는 적어도 주님 앞에 개개인이 가는 순간까지, 아니 이 역사의 마지막에 오는 순간까지 그 격려로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성령과 더불어 살아남을 수 있다는 그런 고백을 서로 나눌 수 있는 이 말씀과 함께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